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모신 강사 목사님은 10년 전부터 유럽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여러 유럽 선교사들과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도우시고 또 해마다 유럽 땅을 방문하시면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도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차례 제가 모시려고 했지만 정말 이번에 어렵게 모시게 됐어요. 부산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슴에 벅차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수련회 다녀와서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그 고백적인 찬양 참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12번째 11번째 갔네요. 11번째 우리 유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 이후에 화수목금 3박 4일 동안에 모이는데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청년들과 함께 장래, 직업, 진로, 지도 상담을 함께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학생들 찬양을 수련회 후에 찬양을 듣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앞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그저께 금요일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불합리한 명령이요 굉장히 힘든 요구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 세 부분을 좀 쪼개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쪼개서 생각하고 합치면 더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베네치아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보셨죠? 네, 거기 보니까 그 기둥, 뭐 여러 가지 볼 게 많지만 이제 그 기둥을 이렇게 통으로 된 돌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 설명도 듣고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큰 돌을 한꺼번에 조각을 해서 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분리해서 중간쯤,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하나씩 한 부분씩 조각을 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쪼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영적인, 아주 신앙적인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혼과 영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 없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학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 덕, 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인격적인 덕을 쌓는 것, 그리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기독교적인 교육 철학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지덕체를 연마하는 것, 이것이 교육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 성령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영만 주시지 않았죠? 몸도 주시고 또 정신도 주시고 또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3요소를 함께 생각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논문을 쓸 때 필요 조건을 기록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때 이게 좋은 논문이 되는 것이죠.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족시킬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경건하셨는지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하시는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냥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도 걱정하고 또 그 언니 되는 분도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그분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이 아내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이든지 주사를 놓고 푹,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푹 재우시라고. 그리고
좀 잘 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어쨌든 수면제를 통해서 푹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 먹고 푹 자고 나더니 거의 80%가 치료됐어요.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푹 쉬는 것을 통해서 거의 80%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기도하면서 조금씩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먹이지 않고 재우지 않으면 정신 착란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몸의 관리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의 3대 요소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수면, 두 번째는 운동, 또 하나는 영양 섭취. 그래서 충분한 운동도 해야 할 것이요,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할 것이요, 충분한 영양도 섭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한두 가지를 소홀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것도 아니요,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건강한 몸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 제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반갑지 않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평생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평생 몸을 잘 돌볼 과제, 또 하나의 과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할 과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까? 공부하라고 하니까 지긋지긋한 공부. 저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취득하면서 적어도 퇴보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말 씁니까?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늘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를 게으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인지전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평범하게는 생각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살았어요. 그때 아마 동양 선교교회 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조금 뒷받침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동양 선교교회 임 목사님께서 임동선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오셔서 제가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민 집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저도 이민 생활을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 이민자들에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정부치고 살자. 여러분, 정부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정부치기를 꺼리는 분이 계세요. 왜요? 곧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치면 떼기 힘드니까 정부치지 말자. 정들이면 헤어지기 힘드니까
정들이지 말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은 이민자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대한민국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민자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라고, 내가 그곳을 너에게 상속으로 주겠다고, 너의 후손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정붙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모했던 본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민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멀리 떠나서, 그것도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전쟁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대충 원해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도, 꿈쟁이들이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어떤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언제까지 포로로 잡혀 있겠느냐, 우리가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기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예언자들도 점쟁이들도 꿈쟁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거기서 그 바벨론, 그 원수의 나라 수도가 잘 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너희들이 거기서 직장도 갖고 과수원도 심고 그 열매를 따먹고 시집장가 가서 아들도 낳고 너희 자녀들도 거기 가서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이 더 번성하도록 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평안이 없어. 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동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곧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시면 물론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정붙이고 여기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애쓰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정붙이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인지 전환을 이루셔서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수단이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의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이 됩니다. 사실 이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장벽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 많이 있어도 표현 못하니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던 만큼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게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바꾸고 또 직업이 또 바꾸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분도 혹시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색연필이나 색깔이 나는 사인펜이나 이런 걸 좀 꺼내 드시고 한번 무지개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예? 7가지입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무지개를 5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오색 무지개가 영롱하더니 그렇게 5가지 색깔을 생각했어요. 근데 7가지 색깔을 하지만 사실은 무지개 색깔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빨주, 노초, 파남, 보 이 경계가요 아주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쨌든 우리가 7가지 색깔인데, 내가 학교 시절 맨 밑에 색깔을 보라색입니다. 위에서부터 무지개가 뜨면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색깔, 학교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보라색을 한번 칠해보고, 학교 마치고 최초에 가졌던 직업을 남색을 한번 칠해보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그 다음 2번째 가졌던 색깔을 파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직장생활을 가졌던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유치원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공부를 마치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직장생활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무지개로 그려보면 멋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아무 때나 뜨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비가 내릴 때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는 떠 있는데 비가 막 오면은 뭐 여우가 장가가는가 보다 뭐 그런 말 하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돌발 사태가 일어날 때 무지개가 뜨는 것이죠, 사실은. 해는 떠 있는데 갑자기 기류 변화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할 때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급격한 변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실은 그때는 무지개 뜨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의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달 심리, 이 발달이라는 단어는 성장, 성숙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변화입니다. 발달 심리.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심리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심리 상담에 직업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의 전환을 이루면서 직업의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목사로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과 직업이 변화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아름다운 무지개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직업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생활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출생이 없으면 인생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 시작하고 인생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 손녀가 하나 있는데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씩 걷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배우는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까?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지요. 이 놀라운 변화는 출생이 있었기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적인 인생이 시작이 가능한 것이요, 시작한 사람이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발달이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 한 두 개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이린호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어제 하루를 통해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제 하루 종일 저희 내외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이린호 목사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산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구절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몰라라,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증명해 봐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우울증 환자요, 불면증 환자요,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집사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쓰세요. 그렇게 숙제를 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에 100번씩 써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주 안에서 좀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한번 Why don't you try?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숙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박사인데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늘 내 몸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발전을 늘 도모하면서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의 변화, 우리의 인격적, 지식적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